오늘은 장로회 헌신 예배입니다. 원래는 1월 달로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청소년들 그 수련회가 확 들어와서 당장 급해서 그쪽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장로회 헌신 예배는 2월 달로 이렇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항상 헌신 예배 때는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이 먼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연결을 딱 하는 건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또 2월 달에 이렇게 드리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또 2월 달에도 미아부가 있었는데 미아부는 죄송하지만은 다음으로 미루고 장로님들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직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장로의 5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역할을 잘 기억하면은 우리 중직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들은 바로 목회자의 바로 함께 동역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직자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오른팔이요, 목사님의 왼팔이요,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없어서들 안 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이 중요한 것이 없으면 이 건물이 유지할 수가 없죠. 바로 첫 번째가 여러분 옆에 교회에 있는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 없어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요, 이렇게 마이크라든가 이 앰프 시설도 없으면은 상당히 예배드리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몸에도 중요한 것이 있듯이 목회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자가 중기자인데 무거울 중자고 또 중요할 중자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무거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중기자인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의 어떤 사역 속에는 항상 중요한 사람들이 옆에서 그 중직자들이 도와서 큰 일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옆에는 항상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미리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젊은 디모데도 젊은 어떤 여호수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할 때 모세가 옆에 기도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기도로 이렇게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님이고, 이제 이 훌은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해 보니까는 바로 미리아의 남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리아의 남편. 그러니까는 미리아의 남편이니까 누이의 매제가 되거나 매형이거나 매제가 될 수 있겠죠. 매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이 이렇게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에요. 이 갈렙도 갈렙도 여호수아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이 갈렙이었었다면은 함께 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갈렙이 함께 동역을 했고 혼자가 아닌 둘이 같이 했고, 또 정탐한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강해서 죽었는데 이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때 이 갈렙이 바로 같은 동창이죠. 같은 연령의 같은 동창인데 바로 여호수아는 전체적인 지도자가 됐고 동창인 갈렙은 옆에서 큰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데 바로 이 갈렙이 그 철병거가 있는 그 전쟁 이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끝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 때문에 전쟁이 끝냈고 가나안 전쟁이 끝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전쟁 군인, 싸우는 걸 잘하는 갈렙이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자 옆에는 이렇게 항상 중요한 인물이 포진하고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윗에게는 여러분 30인의 장군들이 있었다고 역대상 11장에 보니까는 11장 전체가 30인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물이 나옵니다. 뭐 30인의 뭐 리더는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은 300명을 한 번에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브넬 또 아비세 이런 요압의 뭐 동생 이런 사람이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가 막 사자를 막 찢어주기도 하고 막 전쟁을 해서 또 충성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윗이 목이 마르다니까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온 사람이 있느니 이렇게 해서 역대상 11장에 보니까는 다윗에게 용사가 있었다. 30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나라를 회복하고 또 왕으로서 정치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보면은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는 중요한 인물이 로마서 10장 일꾼이 쫙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성교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이오가 있죠. 가이오. 여기 23절에 보니까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하면서 바울에게도 이 가이오가 장로님이거든요.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장로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라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라는 그 편지의 대상자가 바로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중에 대상자가 바로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예요. 이 가이오 장로가 식주인 가이오. 이분은 교회 전도자들을 도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물질을 풀어서 밥을 사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식주인으로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식주인 헌금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가이오라는 거예요. 가이오 식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지만 그런 역할을 해서 가이오 식주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중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무디. 근데 이 무디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복음성가 가수 그리고 작사자이면서도 가수였던 생키라는 사람이에요. 생키. 이 생키는 아이다 데이비드 생키라 했는데 이 생키라는 사람이 무디를 만나가지고 복음성가로 노래를 쫙 불러주고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바로 무디가 설교를 하는 이런 한 팀이 바로 이 데이비드 생키였어요. 생키. 이 생키는 아버지가 상원의원이고 은행장이고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어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생키가 주일학교 교장도 그러는데 부장도 그러는데 또 합창단의 단장이었어요. 합창단장. 노래를 잘했는데 뉴욕 그 IMC에서 만났어요. 젊은 생키가 30세 만났는데 258장의 그 찬송가를 딱 불러주니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리가 제안을 하죠. 생키한테 가서 내가 부흥사할 때 부흥회 설교할 때 당신이 복음성가를 불러주면은 함께 나랑 동역하지 않겠냐 했더니 응해가지고 이제 무디가 부흥회를 갈 때마다 생키가 사전에 지금 음악을 쫙 깔아주고 은혜를 받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무리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수요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듯이 찬양으로 딱 무리 흥중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복음성가 가수였던 데이비드 생키. 이 사람이요 이 무디의 중요한 부흥사의 역할을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장로님들은 아주 목회자에 있어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게에 있는 중직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장로님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중요해요.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장로님들 없으면 제가 목회를 잘 못했을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지체됐을 거예요. 우리 아까 사회를 본 우리 백가는 장로님은 우리 큰나무교회에 큰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는 100억까지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 1603 문제에 교회 건물을 180평 땅을 사서 질 때에 건축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을 여러분이 보수도 안 받고 건물을 본인이 나서서 자작해가지고 자재만 사고 인권 같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장로님이 설계 모든 걸 갖다 다 하고 만들어자 자작했잖아요. 건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서 부흥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 옆에 사가지고 왔지만 그 역할이 없었다면은 그 강을 못 건넜다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잊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우리 모든 장로님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로님들은 중직자다라는 것, 교회에 없어서 안 될 목회자를 돕는 중요한 중직자가 장로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어른. 이 장로라는 글자가 영어로는 뭐 엘더라고 하는데 장로라는 거 한문으로 보면은 길 장자예요. 장자. 오래일 장자. 늙을 놀자요. 사실 오래되고 늙은 사람이 장로님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아직 쌩쌩하니까 뭐 아직까지 뭐 전문 사람 같은데 어쨌거나 연륜이 있고 그리고 오랜 노련한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역할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동역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데 어떤 걸 다스리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회사가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할 때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나라가 무너질 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제를 하고 딱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기 초대교회도 몇 사람들이 몇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 보면은 항상 교회마다 뭐 목사님의 교훈, 복음을 거스리고 이상한 교회를 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분쟁. 참 저희 교회도 분쟁이 좀 있었죠. 막 거슬리고 뭐 반대하고 맨날 매사에 반대를 해.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반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이게 몸에 소화가 안 되면 방귀가 되면 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이 병이 나는 거거든요. 뱃속이 방귀를 들면은 설사가 나고 뱃속이 터지는 거죠. 몸에 방귀가 되면은 몸이 병이 되는 것처럼 몸에 방귀가 되면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방귀가 들면은 역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 질서, 이 순리, 순환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거치기 하는 자들이 있다. 거치기 하는 자들. 이 거치기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말이에요. 걸림돌. 이게 사역을 할 때 걸림돌이 된단 말이야. 이 걸림돌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장애물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가고 장애물 때문에 이제 뭔가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장애물을. 근데 이게 교회 목회 속에서 장애물이 있다.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거치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는 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거나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중심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거칠게 하고 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바로 파당과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사람들은 말해가지고 사박사박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파당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교회에 거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말로 싹 찾아가서 누구한 찾아가가지고 어쩌고 뭐 목사님 어쩌고 교회 어쩌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흠집을 잡고 티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흑암을 이렇게 어둠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니까는 바로 이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배만 생기고 거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칠고 분쟁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딱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떠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장로님들이라며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순종하고 하나가 되고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니까는 막 옆에서 막 그냥 들어오는 거지. 막 칼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가 거칠게 하고 막 이렇게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싹 잡고 다스리고 이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딱 버티기만 해서 딱 되거든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딱 함부로 이게 못하는 거예요. 예, 몸이 건강하면 병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거지. 뭔가 막 이상하게 들어와도 막 중심이 딱 세고 교회가 장로님이 딱 버티고 있고 온전하게 딱 쓰고 순종해 있으면요 이게 함부로 못 건드리는 어떤 경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이 장로님이 없을 때는 자꾸 교회에서 막 그냥 들어오는 거야. 막 여기 찔리고 저리 끼고 뭐 함부로 말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초기에 장로님들 몇 분이 좀 약간 그런 옛날 모습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시 역할을 했었어요. 거칠게 하고 분쟁이 일으켰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 정리를 잘 해주고 지금 있는 분들이 딱 쓰니까 그 흑암이 다 떠나가면서 지금은 딱 얼마나 지금 아름답고 안정되게 이 순종함으로 딱 들어간지 몰라요. 이건 저는 이 장로님들이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교회가 견고한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목회자와 한 팀, 원팀이 돼가지고 순종함으로 함께 질서가 딱 나가면은 흑암이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그 어떤 심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넘실대지 못하면서 이 교회는 견고한 배가 돼가지고 여러분 태평양을 딱 건널 수 있는 항공모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끝나면은 이렇게 장로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배가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냥 약간 배가 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 배에 탄 사람이 막 엎어지고 접으니까 배가 출렁출렁 오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분들이 딱 서 있으니까 배가 중요하게 무게가 딱 잡히니까 배가 쫙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날 때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견고한 무거운 배가 쫙 돼가지고 깊은 바닷속을 향해 파도를 헤치고 나가나 말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냐면은 바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바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의 모델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23절의 식주인 가이오는 바로 전도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물질을 풀어서 전도자들의 그 순회 전도자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오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분들을 식사를 해주고 행정 편의를 봐주고 여러 가지를 돌봐줬던 분들이 바로 가이오 장로였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장로님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 이제 10대 개발원이 있는데 사실 그 10대 개발원에 이 장로님들이 딱 포진을 하고 거기에 담당 목사 딱 하나 붙이고 장로님이 붙어가지고 이게 사실 행정을 딱 하는 거예요. 예배 개발원에 담당 부교육자 딱 전문 담당 교육자 장로님들 딱 행정 개발원에 담당 교육자 장로님들 성장 개발원에 장로님 담당 교육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교육자를 다 쓰기는 경제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못 쓰지만은 원래 구상은 딱 그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목회적인 차원으로 팀이 딱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 개발원, 영성 개발원, 교제 개발원, 예배 개발원, 교육 개발원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그 개발원 하나가 하나의 교회 형태로 바로 10대 개발원이 딱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장로님이 다 들어가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오늘 이 식주인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장로인, 나도 장로인데 사랑하는 장로인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노라 하는 편지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가이오 장로님을 사랑했다는 거지. 사도 요한이. 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장로님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예, 주의 종이 장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체력의 축복이,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모든 축복의 모델,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모델이 바로 장로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평신도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신도를, 특히 남성들, 중자들,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 보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이 교회를 섬김으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델 케이스가 장로님이에요. 이 부분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은 어떤 장로님은 교회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교회 얼굴. 우리 큰 나무의 얼굴이요. 근데 큰 나무의 얼굴인데 이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제 만약 장로님이 막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함부로 하면은 아유 저기 큰 나무의 장로님이 돼,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도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잘못하면은요 교회에 욕을 먹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나 우리는 우리 큰 나무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평신 리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처세가 남다르게 가다듬어진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고 디모데전서를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여기 감독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사실 장로예요. 사실 저도 장로거든요. 목회자도 옛날에는 다 장로라 그랬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딱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장로인데, 저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나중에 이렇게 장로가 똑같이 됐는데, 제가 장로인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이게 다시 변형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는 장로님으로서 이제 행정하고 치리하는 장로로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원래 장로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감독으로 표현했다. 장로님들은 감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는 주로 한 13가지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는 장로란 목사님을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핵심 리더자들이라고 제가 여기 없는 부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이다 하는 거죠. 선한 일.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뻐기려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장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장로님 될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일들을 도와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선한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함께의 한 팀이요. 우리가 배를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혼자 못 잡고 그건 개인 낚시지, 배를 띄워서 여러 사람이 같이 토망을 던지고 고기잡이, 참치잡이를 할 때는 여러분이 같이 그물을 던지고 같이 끌어당긴단 말이야.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한 팀이 돼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참치 어선 큰 어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 전도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한 팀이 돼서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여기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물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아직 없진 않겠죠. 부족함이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 아주 큰 것들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뭐 가정이 뭐 깨지거나 뭐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흠이 되면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별로 없는, 좀 흠은 있겠죠. 상처 작은 있겠죠. 그러나 큰 것은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와 장로는 결혼한 사람에 의해서 장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사의 그 심사위원이거든요. 목사 될 사람들을 고시를 보는 사람이 심사위원이었다고. 가지고 심사한데 저기 주민등록번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본을 다 띄워오게 해요. 띄워가지고 거기서 뭘 보냐면은 목사가 될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그 호적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혼이라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왜 이혼했는지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보고 거기서 탈락과 허락과 이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왜 이혼했는지 이거를 그리고 왜 했는지 해서 그게 만약에 합법적이고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커트를 시킨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를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장로님 될 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장로님이 되기가 어렵죠. 혼자서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있어야지 장로 역할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장로가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부 보세요. 우리 장로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목사님들도요, 목사 고시를 볼 때 그 배우자를 보고 또 안수할 때 같이 앉힙니다. 장로를 같이 사실 어떤 임직할 때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같이 한복 입고 같이 있는 이유도 같이 한 팀이라. 왜? 그 아내의 역할 따라 장로가 달라지거든요. 아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장로 주는 것도 어려워요. 왜? 그 아내가 영향을 입기 때문에 교회 불신앙을 입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까지도 보는 것이 교회 중직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다시 성경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결혼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또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답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폭력적인 분들은 장로가 될 수 없죠.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우리 장로는 가능하면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온유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우리는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들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장로들은 막 소송을 거는 것이 있다니까 아주 그건 제가 볼 때 나쁜 거예요. 저기 어느 큰 장로들이 몇천 명이 된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들이 세상에 담임 목사를 소송을 걸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비극이라 그랬어. 하도 장로가 많아가지고 장로를 몰라서 그런지 그게 암흑의 어느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조암흑의 목사님을 소송을 걸었대요. 신문 나가지고 제가 놀랬다니까. 저게 장로인가. 아무리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 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소송 걸 일이 뭐가 있냐는 거. 소송. 야, 어떻게 그게 비극이죠. 어떻게 한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소송을 거냐 목사한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사표를 하든지 장로가 나가든지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얼굴을 볼 수, 뭐 소송 같은 소송끼리 안 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다툰다는 거지. 또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지니.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스려 보니까는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많이 참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내 승질머리들하면 못 다스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다스림 타가지고 분쟁과 싸움이 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한다면 못 다르죠. 싸움박질하고 티브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집을 다스리는 거를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다는 거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도 끌고 나간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온유와 인내와 참고 이렇게 잘 다스려서 끌고 나가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 맨날 풍지박산 싸움 문제라고 들이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봐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6절에 보니까는 새로 입교한 자가 말지니 당연하죠. 새로 입교한 사람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코스가 있어요. 코스. 첫째가 모든 성도는 이제 1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비 목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서류 입사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수 입사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학을 졸업을 해야 된다. 요즘 좀 강화되어서 이 중직자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될 사람들이, 안수 입사 될 사람들은 중직자 학교 2년을 우리가 또 할 거예요. 앞으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2년을 통과해야 해요. 이거를 이제 개설할 건데, 바로 이렇게 세울 때가 되면은 학교를 개설해서 여러분이 그 학교를 통과해서 거기서 장로의 자격들 이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코스웍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새로 입교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훈련 없이 그렇게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시간만 많이 가고 오래되면 세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철저히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패스를 통해서 그 훈련이 또 순종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여보보고 교회 하나가 된 것을 보고, 하나가 안 된 사람을 세우면 나중에 이 안 되고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국밥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훈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훈련에 순종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방침에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보는 것이 바로 코스란 코스. 이 코스를 통해서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질서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또 딴 마음을 품는 거니까는 같이 큰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권행하는 1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에 올매 받을까 염려라니까, 선한 증거. 밖에서 볼 때 야, 아무개는 참 훌륭해, 뭔가 참 정말 좋은 분이야, 또 이렇게 아니면 참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야, 좀 진실한 분이야, 겸손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뭔가를 선한 증거를 외부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 5번째는 훌륭한 장로와 또 목회자, 저도 훌륭해야 되겠지만은 훌륭한 목사는 한 팀이 된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육자 팀이, 교육자들과 장로들이 한 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와 목회자가 원팀이 돼야 해요. 원팀. 그래서 원팀이 되려면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해요. 소통. 그래서 이해하고 소통해서 서로가 오해함이 없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2-3명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만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뭐 대기에 어떤 장로님이 이랬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받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바로 이간질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또 장로님 같은 거 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날 때 그걸 갖다가 함부로 딱 듣지 말고, 2-3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이렇게 송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히 그런 어떤 여부를 진단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쉽게 오해하거나 그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 그리고 믿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때 우리 큰나무교회라는 큰 나무교회 배는 아름답게 우리 선장과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 팀이 한 원팀이 돼가지고 쫙 나갈 수 있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배가 되어서 구령의 방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 될수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말을 안 해도 설명을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하고 느낌으로 통하고 여러분이 눈빛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만들어지기를 또 축원드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로 소통하고, 또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장로님들 항상 빼먹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장로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 맨날 장로님들 꼭 기도하는데, 이분들 함께 기도해서 소통하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이 바라는 결론적인 건 뭐냐면, 저는 장로님들이 행복한 장로님들의 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들이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와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마다 좀 부담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이 가슴에 올 수 있고,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런 부분 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장로님들, 너무 지나치게 압박과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정말 행복하게 중직자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신앙사람입니까? 무슨 그게 고생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하게 함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라기는 장로님들이 가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리세요. 세 번째, 바로 경제의 큰 축복, 가이오 장로처럼 물질의 축복을 특별히 받는, 그래서 모델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도 우리 강물이 앞강물이 흘러가면 뒤에 강물이 밀려오듯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어요. 새로운 물결이 오고, 새로운 물결이 오는데 지금의 젊은 안수들이 앞으로 장로들이 되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들을 세워놓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가야 돼요. 부교육자들 마찬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장로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앞뒤를 터줄 수 있는 장로의 모델을 딱 줘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장로는 이런 거야, 딱 해서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우리 큰나무교회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모델로, 훌륭한 모범으로,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 교회 원로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장로들 잊지 말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할 때마다 다른 분들은 다 못하시지만 장로님들 이름 빼먹지 말고 그 기도하셔서 오늘 장로님이 행복한 장로님들, 건강한 장로님들, 가정의 축복, 경제 축복 받고 앞으로 교회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지 우리 장로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한 팀이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목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또 장로로 세워졌고,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팀으로서 교회를 다스릴 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원팀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고 거기에 영생을 주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